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사람을 바꾸는 한 사람을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요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사람을 바꿔 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바로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의 시작입니다. 출생에서부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이 이해되어지셔야 돼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게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태어났다니.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신분, 배경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소속되어진 인생 운명의 시작과 그 신분의 배경이 사단 마귀라니까. 마귀는 뭐하는 존재입니까? 다른 목적 없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 마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인생의 시작이요 인생의 배경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2장 3절 말씀처럼 그 근본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진노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니까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무엇이 진노의 자녀나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살아가는 그걸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요 인간 문제가 바르게 진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배경 속에서
모든 인간이 자기 내면에 자기도 모르게 무엇이 뿌리 내리고 숨겨져 있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중심. 모든 사람이 이 정신 문제 속에 다 잡혀 있다니까요. 이걸 보고 함정이라고 그랬습니다. 함정은 표시나는 게 아니라니까. 보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볼 수 없고 볼 수 없는데 오히려 더 그게 유익한 걸로 좋은 것으로 가장되어 있는 게 함정이에요. 그래야 그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좋은 것으로 딱 우리에게 각인시켜 놨다니까요. 어쨌든 내가 잘 돼야지 뭐. 물질이라도 있어야 영적인 축복을 놓친 인간이 그나마 그거라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힘도 생기고 존재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지. 정말 맞는 말이고 합리적인 말 같은데 그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원치 않게 우리 속에 먼저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먼저 각인되어진 이것으로 사람은 모든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을 바꾸는 개인의 영적 싸움, 각인되어진 그것으로 모든 게 보여지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하는 그 말씀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빠서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 문제가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런 함정 속에서 어떤 삶 속에 살아갑니까? 13장, 16장, 19장 살아가는 우리 삶의 문화, 삶의 방식이 계속 어디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무속 배경이요, 우상 문화요, 물질 중심의 문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근본 상태가 틀린 것이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어진 이게 나에게 모든 가치관이 되어지고 삶의 기준이 되어져 버린 함정 속에 있는 내가 그 함정에 빠진 상태에서 모든 삶에 반응되어지는 내 상태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이 요 속에 사는 줄도 모르는 틀 속에 갇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귀신문화고 우상문화고 평안할 수 없는 물질문화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늘 불안과 염려, 근본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간다니까요. 왜 사람이 열심히 삽니까? 왜 열심히 일합니까? 학생들이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행복해지려고, 성공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산들 성공한다, 행복된다라는 보장 없이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부지런히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인생의 영적 상태는 계속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지면, 성취되어지면 사람은 지금까지 이제 놓쳤던 거 다 보상받아야지.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요 문화 속에 사람들이 살아간다니까. 요 문제를 알고 요 문제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삶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만족되어져야 돼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영적 반응,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놓고 영적 싸움하는 그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셔야 된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되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진짜 누구 말씀처럼 들려져서 요즘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 상태가 지속되고 유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정확히 들으면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걸로 감사한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현장에 이 복음 없어서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보여져서 그 복음에 대한 유일성으로 인하여 내가 진짜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걸 보고 300% 전문성이라고 그래요. 300%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인의 상태.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계속 사람, 현장을 이해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상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숨길 수 없는 거죠. 시기에 따라, 연령에 따라 드러나는 시간표. 그 사람들이 드러난 모습을 보면 다들 무슨 모습이 드러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무언가에 틀린 답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죽어라 달려가고 있잖아요. 돈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인생의 행복을 위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 그 비밀 말고는 모든 것이 우상인데 본인들도 모르게 이런 상태 속에서 다른 것을 섬기며 그것에 집착되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착되어진 그 부분이 흔들리면 인생 소망이 당장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틀린 소망을 끊어지도록 계속 문제, 갈등, 한계로 몰아가신다니까. 이런 틀린 다른 것, 이것이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우상이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도 당연히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정신 생각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요 시달리는 모습이 가장 먼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생각,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확신이 없고 감사가 없고 안정이 안 되어지고 가졌는데도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도 불안한 상태 아십니까? 다 그런 경험 있을 거라.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 올라가서 너무 기쁜데 한편으로는 또 불안해. 다음에 이 성적을 못 얻을까 봐. 그게 시달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미 그 마음이 바른 것을 붙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귀신과 교제하는 증거로 전인격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자꾸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미 가룟 유다 그 마음에 이미 생각과 마음에 실패할 것들로 완전 담겨져 버리는 거죠. 예수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니 그런 틀린 생각 속에 육신도 영향을 받아서 계속 이런저런 문제, 근데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라니까요. 사단한테 잡혀있는 평안이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스케줄대로 사는 눌린 상태. 사도행전 10장 38절. 삶은 무언가에 눌려서 지배돼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보세요. 뭔가 제대로 일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또 뭔가 특별히 좀 일은 잘한다 싶은데 가만히 보면 그것만 잘해요. 그거 잘할수록 다른 거는 또 너무 많이 비어져 있어. 300% 응답,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이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영적 치유, 내면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삶의 전문성이 회복되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전문성이 회복되어진다는 증거로 이 전문성을 얻을 수 없는 현장의 상태가 보여진다니까요. 유일성. 현장을 갈 수밖에 없는, 살릴 수밖에 없는, 현장이 내게로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죠. 파수망 대 파수꾼. 이렇게 살다가 전문성이 없으니 뭔가에 무능에 대한 결과 고통, 불행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모든 인간이 행복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니까. 교회 다녀도 행복 없고 하나님 만나도 행복 없고 그 행복이라는 기준 자체가 틀린 마음, 틀린 기준 속에 꽉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거, 구원 자체로 나에게 감사, 감동, 감격이 있어야 된다니까. 다 가진 거니까. 사람이 무언가 가지지 못해서 더 가져야 기쁜 상태라면 결국은 평안하지 않은 상태예요. 결국은 업다운되면 변질되어지는 상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로 끝나고 충분할 수 있다. 갈보리산의 언약 어마어마한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져야 뭔가 일이 시작되어질 거라니까요. 요 문제가 그냥 끝납니까? 그대로 가문을 타고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이 행복이 없고 고통 속에 불안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사고 속에 희한한 만남이 계속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 보이지 않는 요 흐름들이 이해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요 흐름을 아는 우리는 생각을 단속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겠죠. 내 입술을 단속하는, 뭔가 내 감정을 컨트롤되는 요 비밀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응답을 갖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그냥 쉽게 뭐라더라? 애들한테 말 안 듣는다고 뭐라더라? 단어가 기억 안 나네 갑자기. 생소해서. 하나님 자녀는 입술에도 권세가 있다니까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자꾸 치고 올라오는 나도 모르는 틀린 생각 자꾸 거기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우리가 어떤 상태로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속으로. 생각났다. 빠가야로. 그러지 마 제발. 사랑하는 애들한테 뭐 우스갯소리로 농담삼아 하는 말이지만 그 농담 아니라니까요. 장난스럽게 가볍게 여기는 그 부분이 나도 모르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만나서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해도 자꾸 살리는 농담을 하고 축복의 농담을 해야지. 너는 랩런트잖아. 너는 하나님 자녀 유일한 전도자잖아.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댔다니까. 내 사랑하는 핏줄한테 이게 생각이 안 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생각이 났어. 빠가야라고 뭐. 하도 내가 자주 듣지도 못하는 말이라서 생각이 안 나서 내가 이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그러지 마요. 근데 그게 내 입술에 그 툭툭 튀어나오는 그게 오래된 내 속의 상태란 말이에요. 가문의 배경이고 내 속에 숨겨진 아픔이고 상처고 뭔가 자녀에 대한 나도 모르는 내 기대에 안 맞는 불안과 불만이 툭툭 나오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람의 진짜 근본이 이해되어져야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부분이 이해되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게 실제로 발견 안 되면 현장은 안 보입니다. 현장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를 붙일 수 없겠죠. 우리의 제자의 유산은 성공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녀를 제자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 운동을 놓고 우리가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개인 집중. 요 인간의 상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영생, 사망 끝, 사단 끝, 재앙 끝,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 그 독생자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을 이기는 길,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길, 유일한 길 대신 그 그리스도가 네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을 이기는 길,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재앙 해결의 길.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적 상태, 영적 신분, 영적 소송이 이사를 가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너희를 통해 죄를 찾을 수가 없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상태가 문제 안 된다. 생명의 성령이 법이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라는 요 언약이 나에게 발견되고 체험되고 보여지는 그 개인 집중, 이것으로만 영적인 상태는 회복되어지고 내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들어갔는지 나도 모르게 먼저 들어간 게 뭔지 가문이 보이고 출신이 보이고 성장 배경이 보인다니까요. 가볍게 여기고 대충 여기는 그게 언약을 놓친 시작이었다니까. 내 인생 자체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증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자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응답을 다 이미 주셨어요. 그걸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집중을 통해 우리가 찾아내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밤 기도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 유일성이 답이 날 때, 그때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 현장의 문제, 재앙이 해결되어져요. 진짜 재앙이 해결되어지려면 재앙 보는 눈, 문제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된다니까. 수요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 하요 집회였으니까 유대인의 재앙이 뭡니까? 유대인의 재앙은 너무나도 좋은 것, 많은 것을 소유한 게 유대인의 재앙 아닙니까? 가난이 재앙이고 사고가 재앙이고 장애가 재앙이고 그거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 바른 말, 멋진 말, 감동되는 말,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무리 바르고 멋지고 감동되는 것으로도 인간의 근본 상태는 안 바뀌어져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오래된 내 숨겨진 상태는 안 건드려진다니까. 삶에 전혀 영향 안 줘요. 잠시 잠깐 내 기분 감정 위로하는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 나는 나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가 계속 모든 만남, 말, 사건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는 게 필요한 존재라니까. 그래야 재앙이 해결되어집니다. 유일성. 유대인의 재앙은 너무나도 좋은 많은 것, 다 사단의 전략. 지금도 이거 못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처럼 응답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니까요. 유대인의 경제, 유대인의 자녀 교육, 유대인의 자리 높음. 초대교회가 무슨 재앙입니까? 하나님이 쓰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0절. 아직 누구에게도 엄히 경고하사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진짜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근본이 뒤바뀔 정도로 계속 확인되고 정리되고 뿌리 내리는 그 여정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섣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들어간 것,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 이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바르게 정확히 체험하고 확인하고 뿌리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쓰임받았던 베드로, 안디옥 교회 바나바, 이런 사람들조차도 먼저 들어간 선민의식, 율법의식, 유대인의 전통, 제도, 습관되어 버렸다니까요. 먼저 들어간 그것으로 너희를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우리는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발끝도 못 따라갈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준 높은 양반들도 진짜 이 그리스도의 언약, 영적인 사실이 바르게 뿌리 내려지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자기 속의 것, 결국에는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 로마 교회 무슨 재앙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응답과 역사, 큰 부흥이 일어나 버렸는데 근본을 놓쳐버리니까 모든 응답이
교권으로 사람 중심으로 결국 또 근본 문제 아닙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자리 중심, 그 성공의 욕망 탐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네 욕심이 원하는 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다른 것 아니고 오늘 하루도 모든 일과 모든 사건, 모든 나의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요겨보아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현장,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응답을 놓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개인 집중의 비밀, 하나님이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 길이 녹취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확인하고 체험한 바로는 말씀이 들려져야만 내 근본이 계속 건드려져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말씀을 대충대충 듣다 보면 들리는 것보다 안 들리는 게 더 많다니까.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도 영적 상태 따라 다시 듣는데 다시 들리는 부분이 있다니까. 다시 깨달아지고 다시 눈이 열리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 맛을 봐야 우리가 평생 말씀인도 말씀 따라갑니다. 영적 상태 녹취. 우리의 오래된 부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처음 시작 지속 잘 안 됩니다. 그것도 알고 가셔야 돼. 하다 보면 또 재미도 없고 힘도 들고 늘 똑같은 것 같고 거기에 속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이 또 새롭게 들려지는 그 일을 놓고 요거 계속 지속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계속 맛이 보고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와 응답 누리실 겁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집중의 비밀을 가지셔야 되겠죠. 우리의 내면 생각, 마음은 결국은 무엇에 지금 내가 영향받느냐, 이게 내 생각, 마음을 계속 뿌리 내립니다. 지금 나의 힘주소, 여러분들이 계속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딱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 속에 있는 만남, 진짜 우리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팀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본이 이해시켜지는 내 상태, 우리 배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지금 현장의 흐름이 계속 이해되도록 소통하고 포럼할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가족도 넘어서서 통하는 사람도 넘어서서 정말 내가 살려면 지금 나의 상태가 영원한 것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 왜 최고의 다락방 말씀, 최고의 팀 사역, 다락방을 통해 근본이 이해되어지고 지금 내가 바로 발견되어지는 예배, 훈련,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가 언약의 흐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내 삶이 계속 복종되고 순종되어지도록,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 지금 나의 생각,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리 좋고 편해도 내 지금 삶의 흐름이 육적인 것이 있으면 나중에는 지금 편한 만큼 더 공허함 와요. 절대 불가능한 한계에 계속 부딪히고, 영적 흐름 속에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면 한계 오더라도 그 한계를 통해 우리는 계속 성장하게 될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요. 삶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집중은 뭡니까? 우리의 삶은 이런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내 내면의 상태를 바꾸는 집중을 통해 계속 끊임없이 도전되어지고 끊임없이 갱신되어지는 게 우리 삶의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나도 모르는 저 창세기 3장의 흔적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실 수 있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는 만큼
도전되는 만큼 갱신되는 만큼 그 응답들은 보일 거니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셨다면 계속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편안함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태어나면서 출발이 사단 배경이었기 때문에 삶이 갱신되어지는 그 아픔이 우리에겐 축복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감정 상하고 막 시험 들고 갈등 오겠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치유되는 과정이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여러분들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인간의 상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내 속에서 계속 보여야 된다니까. 내가 정말 바르게 보여지면 나의 이 뿌리 깊은 고질적인 절대 불가능한 문제, 영적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인간 문제구나. 현장 문제구나.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야. 자꾸 나는 나를 건드리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거든. 근본이 아직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현장이 필요로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고. 그래서 내 문제를 통해, 내 치유를 통해 오직 복음, 오직이라는 유일성에 대한 증인으로 내가 자꾸 그 증거를 가지셔야지.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우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복음 회복이에요. 내가 치유되어지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거라니까. 여러분의 문제, 개인의 문제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고 모든 현장이 지금 잡혀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내 문제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면 상대방도 그 상대방의 깊은 근본 문제를 못 건드려준다니까요. 조심스러우니까. 그 건드리면 얼마나 상대방이 발악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길 줄 아니까 조심되겠지. 그게 율법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초대교회처럼 딱 그 한순간 바짝 쓰임받는 그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응답받으면 로마 교회처럼 응답에 도취되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변질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요거를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까? 요거 벗어날 방법이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야 된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거 속에 살아가니까. 지금도 유효한 정확한 재앙의 문제. 우리의 영적 상태, 내면 상태, 삶의 상태를 응답으로 바꾸는 흐름 알고 그 일에 집중되어지는 개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바꾸는 증인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모든 사람의 문제니까 나를 통해 현장이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비로소 나와지는 응답과 은혜가 현장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현장 기획. 보여줘야지 뭘 스타트를 하지. 무턱대고 가가지고는 현장이 만만치 않거든. 세상신, 세상임금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가장하여 포장하여 속이고 있고, 언약 가진 자는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들어 놔버리는데, 복음인지 종교인지 율법인지 신비인지 구분 못하는 상태로, 말씀은 엘리야 예레미야 아니라고 하지만 내 상태 내 감정은 오로지 거기에 반응되어지고 있는 이 인간 문제가 실제가 안 되어지니 현장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개인을 살리는 집중, 이것을 통해 진짜 내가 영적 치유, 내면 치유, 내 삶의 치유. 복음은 복음 하나로 영세전에 있던 하나님의 계획, 지금 드러나는 응답의 시간표, 영혼까지 남을 작품, 복음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 진짜 복음 부딪히는 그날 영적 정신 삶 동시에 분명한 증거 일어납니다. 어렵게 길게 언제 저런 응답 받지 생각 속지 말고 진짜 이 개인의 집중을 통해서 현장에 보여지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38절, 완전히 사단 귀신이 장악해버린 현장, 고통 중에 있는 인간, 그 현장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추수할 일꾼이 없는구나. 그 일꾼을 세우고 만들 올바른 목자가 없는 거구나. 방향을 잡을, 미션을 전달할
진짜 한 현장의 문제를 바로 알고 그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영적 싸움 해줄 그 한 사람이 없는 거구나.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의 목자고 여러분이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 이미 다 와 있는 그 응답을 실제로 누려야 될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 인생이 세워지겠죠. 이런 현장의 문제가 보이면 계속해서 이 현장이 일이다, 사명이다, 부담이다 이전에 이 현장의 문제가 계속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 내 문제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야 편안하고 지속해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리들이 나와서 그들을 야단치니 그들이 더욱 간절히 더욱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현장이 보여지는 만큼 나의 진짜 심각한 상태가 보여지고 심각하단 말은 문제가 많은 그 얘기 아니잖아요. 오직 아니면 안 되는 진짜 이 이유들이 발견되어지는 내가 살아난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한 답과 힘을 주시지 않고 현장 보내지 않습니다. 현장 살릴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그 권세를 모르니 현장관이 자꾸 못 보는 거지. 누가복음 18장 31절 계속 현장에서도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살리는 상태, 비밀. 죄인된 쇠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두드리며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진짜 나의 상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상태. 로마서 7장 21절 22절 무슨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원치 않는데 내 이 육신의 못 겉사람은 계속 사망의 법에 잡혀 있는 나. 그래서 여러분 쉽게 바뀌는 건 그 좋은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그 공고함이 마지막 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나를 보면서 해답은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우리의 부족도 연약도 응답이라니까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요 답이 현장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비슷한 종교로 구원받고 자꾸 바뀔 것을 강요하지 말고 아무것도 문제 안 되어진 이미 변화되어진 그래서 현장은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힘을 주고 살려야 돼요. 일은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바뀌는 거니까. 이 현장의 문제를 고통을 바꿀 수 있는 길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완전한 제한받지 않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비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 현장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하다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여러분 우리 개인에 대한 정체성, 답, 힘 요것 갖고 나가지 않으면 현장 나가면 얻어맞는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몸소 죽으시고 나를 사신 거라니까.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신 거라니까. 요게 계속 부딪히는 그 개인의 집중을 자꾸 나도 모르게 놓쳐버리니 내 생각에서부터 못하는 게 너무 많고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나도 모르게 두려운 게 너무 많고. 왜 전도가 두렵냐? 전도를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한테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먼저 살려야지. 말할 수밖에는 내 인생의 간증 증거. 이 복음 아니었으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니까. 말로만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열심히 살다가
이거 분명히 틀린 건 줄 아는데 그 틀린 게 어느 날 나한테 마음에 탁 담긴 경험 없습니까? 이게 분명히 나쁜 길인지 아는데 그 나쁜 길이 순간 나한테 멋있게 보이더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 흔적이 지금까지 와 있다니까.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나쁜 것을 나쁘게 의식도 못하는 상태, 지금 시대의 후대들 다 잡혀 있잖아요. 오로지 돈, 꿈이 불법 사이트 개설하는 거라니까. MZ 세대들. 그것도 하는 루트와 통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수백억, 수천억 이래 보니까 잡혀서 뭐 10년 그렇게도 안 사는 것 같아. 뭐 10년 안짝으로 사는 것도 상관없다는 거지. 또 어떤 녀석들은 뭐 소박하게 그냥 뭐 알바하면서, 카페 알바하면서 자기 좋은 거 하고 다니고 조금 모이면 또 여행 다니고 이게 자기 인생이 뭐 무슨 그림이라면서. 그게 뭐 욕심이 없는 겁니까? 완전히 지금 잡혀버린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문제인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한번 잡혀서 다 변질되어져 버린 인생. 아예 그게 나쁜 건 줄도 모르고 영향받고 인생의 방향이 되어져 버린 문제. 진짜 이거 영적인 거라니까. 그 틀린 게 멋있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었다니까. 태어난 출신, 성장 배경, 늘 보고 듣고 느끼는 평상태 그 시대의 문화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도서실에서 오는데 틀린 말을 듣고 아 멋있다. 그 마음 하나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방황했냔 말이에요. 그게 누구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막 살다가 어느 날 돈이 너무 중요해. 사람이 너무 중요해. 지금 계속 들으면서 그거 아니라고 들어도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계속 기준되어졌고 잡혀있는 그 부분이 계속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내가 수치스러운 겁니까? 수치스러운 거 아니라니까. 그 문제가 지금 현장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부터 내가 어떤 은혜로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게 되는 건지, 어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런 전도자들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건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그게 나를 찾는,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현장 들어갈 힘, 현장 살릴 힘. 이 정체성이 뭡니까? 사람은 알 수 없는 정체성이라니까. 영원한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신 축복이잖아요.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 뭐 어떤 권세입니까? 모든 원수의 그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은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해라. 현장 살리려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네가 누구인지 네 신분을 통해 네가 정말 기쁨이 있어야 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잘 안 돼요. 그게 눌리지 말라니까. 이렇게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구원에 대한 증거. 영접 이후에 일어나는 가장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으로 내 생각, 마음의 상태가 자꾸 치유되어진다니까요. 그 치유되는 증인들을 통해 이 운동은 또 확산될 거니까. 예정되어져 있지만 아직 오지 않았죠. 아직 오지 않은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 주신 약속 속에 반응되어지는 내 상태가 되어져야 그 길로 인도받는 거니까.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해라. 그래서 창세기 37장 지금도 현장 살릴 교회의 중요한 무기가 뭡니까? 무엇이 네 속에 간직되어져 있냐? 다들 가볍게 여기는 그것을 그 아비는 마음에 간직하였다.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간직하는 그 자가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교회가 이제는 모든 현장에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현장, 우리 개인이 먼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지역, 모든 만남 속에 빌립보서 3장 21절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복종케 되어지는 모든 현장이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는 모든 관계된 그 현장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맘뭉게 복종이 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이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 우리는 인도받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예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증거,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모든 일생이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지역, 만남, 올바로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된다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지역, 충청도, 서산 특징들을 여러분 잘 기록해 놓으셔라니까요. 기도하시면서 요 눈으로 현장을 보셔야 돼. 무속이 강한 지역이라고 말들 합니다. 무속이 강하면 현장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문제들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악령이 함께하고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존재들 숨기고 포장하고 있지만 요 눈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관계된 현장, 대상자 기도하면서 그 자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현장 살리는 응답의 시작이고 문이 될 것이니까요. 충청도 양반 지역 오래된 보수적인 안 바뀌죠. 고집스럽죠. 고질적인 되게 묵은 그 근성들이 있다니까. 그럼 이 지역을 놓고 내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냐면 잘 안 바뀌는 이 현장을 놓고 오랫동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야 된 그 언약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거 좀 힘들더라고. 오래 가야겠다 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아침 일어나는 거니까요. 정말 우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붙잡으셔야 돼요. 수도권의 특징은 많이도 왔다 갔다 해요. 확 커지기도 하고 또 언제 그런지 싹 빠지기도 하고 시골, 서산 올 사람이 없어. 진짜 예비된 제자들이 찾아지지 않으면 오래된 이 배경과 이 문화를 우리도 모르게 여기 자꾸 영향받고 도취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진짜 하나님이 손쓰고 일하실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 정확한 한 사람을 보는 상태, 진짜 그리스도가 단어, 설교, 메시지로 남아있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고 집중하는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 개인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는 진짜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을 찾지 않으면 전도는 확산되어지는 게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요 배경 가지고 진짜 현장의 영적 문제, 양반기지, 오래된 이 사상,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산지역의 경제잖아요. 경제로 인해 사람들이 잡혀있는 그 생각과 우상, 사고, 모든 것이 경제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겠지. 삶의 방식도, 나가는 이유도. 이런 배경들을 알고 우리가 계속 이 현장에 영적 치유, 내면 치유, 진정한 삶 치유가 뭔지 소통하고 포럼할 수 있는 나의 응답, 간증거리, 증거거리, 우리가 먼저 계속 그 부분들이 소유되고 보유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우리가 순회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은 것도 주일만 겨우 예배드리는 그 남성분들 많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을 놓고 현장에서 조금 다락방 회복하고 예배 시작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같이 모여도 사실은 이거 들을 때마다 그런가 또 그렇다 치놓고 또 잊어버리고 이 상태로 우리는 들어가는데
주일날 겨우 와가지고 말씀 거의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본인들이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요 상태가 되도록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몇 년을 지속하고 몇 년을 못 버틸지 알고 그 그림을 미리 알고 도중에 지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꾸준히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또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응답과 세임과 많은 간증거리들을 주시겠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런 응답들을 말씀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현장의 여러분들이 사령꾼이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빛의 사자들이라니까. 빛이 제 기능을 역할 못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미 만연한 가득해진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로 우리 자녀들이 먼저 죽는다. 요 문제를 해결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한 사람을 바꾸는 여정 속에 있는 복음, 불신자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제자로 바꾸는 그 응답이 나에게서부터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그 응답에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져서 동일하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가장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요 언약 가지고 깊은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증인이 가장 먼저 우리 개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서산 지역 예비된 그 한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를 찾기에 충분한 제자들로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제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의 근본이 보이고 우리의 내면이 보이고 지금 현재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눈이 열리는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한 사람을 바꾸는 응답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